부터 우리 마지막 절 4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부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조심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과 당시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분배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정성이 산지로 올라가려 했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되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속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길을 주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은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부모 세대 1세대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와 그 결과를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차지하라. 신명기에 보면요. 차지하라는 말씀이 50번 나옵니다. 가서 차지하라.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내용이었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못 가면 못 들어갑니다.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내가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내가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그러고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고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인데 미리 알아보고 정탐 좀 해보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판단해보고 자기들이 생각해보겠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의 의견에 모세가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 좋다. 이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정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정탐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12명의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어요. 제일 건강하고 지혜 있고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뽑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대세가 중요한 거예요. 대세가 부정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대세를 쫓아가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 9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은 허락하셨지만 명령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조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가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또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보았고 또 그런 그 포도를 먹어서 그런지 아낙 자손들의 키가 너무나 크고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구석구석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그 성곽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곽이 하늘을 어떻게 찌릅니까? 그냥 좀 크게 보였겠지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무섭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사람들 여기까지 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사람이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질투하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믿고 가지를 못하죠. 대신에 내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전화를 막 합니다. 예. 어디 빽이 있나? 누가 좀 잘 알아. 근데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꾸 찾다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중에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긴급하게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듣는 중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선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나서 2명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교회 가면 하나님도 금방 만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딱 오면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 자리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을 볼 자가 없어요. 2사람 빼고. 또 심지어 모세조차도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36절에 보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라서 거인들, 아낙 자손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하죠. 저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이렇게 선언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8절 보십시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손들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벌할 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의 결과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죽진 않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고백,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네,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방향을 돌려서 광야 길로 다시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의 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광야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이 제거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광야의 끝에 와 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간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지가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 끝이 제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일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끝나간다고 세상 바라보다가 마지막 실수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끝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은 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불순종합니다. 4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차지하라고 그럴 때는 차지하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하다가 너희들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광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하랄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기다리고 자기 멋대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무장을 하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무슨 객기로 그렇게 했는지 올라갔다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대적이 벌떼같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4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자,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뭐 간단하죠. 전쟁에 나갔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고생을 해가지고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저기는 못 갑니다. 내가 저기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광야는 못 갑니다. 이판사판 가서 죽자.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요, 내가 이대로 하다 죽을 거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갔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빨리 광야로 돌아갔으면, 광야에서 조금 더 고생하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벌 달게 받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갔으면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못 돼가지고 나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끝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요,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아닌 길로도 걸어가고,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